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영어교육과 개강 예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청년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야지 싶어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웬 처녀 둘이, 여학생이죠, 여학생 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차 사줘서 고마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살 수 있는 기회 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뭘 마실까 고민하고 있다가 도대체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하는 학생의 얼굴 좀 보자 싶어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작은 여학생, 평범한 여학생의 입에서 그렇게 예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작고 평범한 여학생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요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말로 전하고, 전도를 해도 말로 하고, 예쁜 말, 선한 말, 믿음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슈퍼에 앵무새 한 마리를 들여왔는데 이 앵무새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잘하는지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슈퍼에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찍이 보다가 신통하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앵무새가 아주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 이 소리를 듣고 아주머니가 화가 나는데 이게 미물 아닙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언짢아가지고 휑하니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장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슈퍼에 가는데 장을 보고 있는데 앵무새가 아니 그 아주머니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또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미물이고 새지만 주인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 나오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손님에게 할 수 있느냐고 막 하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손님 떨어질까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혼내겠습니다 약속받고는 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또 장보러 그 슈퍼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앵무새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이 녀석이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쭉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요놈 혼났지 싶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장을 보면서 아니 앵무새 곁으로 가는데 앵무새가 쓱 보더니 그 아줌마인 거예요. 이 앵무새가
뭐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궁금해가지고 앵무새 곁으로 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요렇게 들어봤더니 앵무새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아줌마 알지? 참, 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예쁜 소리, 선한 소리, 믿음의 소리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고 아주 가시돋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구로동에 25만의 영혼을 전도하여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안에 예쁜 말, 선한 말, 거룩한 말, 믿음의 말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우리 손도 덥석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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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왕궁 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면 대부분 사람들은 시위대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남유다 왕을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나 좀 돌아보아 달라는 거지요. 시위대장을 찾아가거나 남유다 왕을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만나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만나거든, 속상한 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입만 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입을 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바에야 크게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손과 발이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너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너는 문제를 만났지만 풀 힘이 없는 너는
죄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여 있는 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런 네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리가 있는데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 문제뿐인 인생, 문제투성이인 인생, 내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대장이 아니고 남유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2절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다, 이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모양을 빚다, 형태를 만들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방법이 만들어지고 길이 보여지고 아니 대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양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2절 중반절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성취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든든히 세우다, 굳게 세우다, 튼튼하게 세우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이 꺾인 인생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꺾인 인생, 주저앉은 인생, 실패한 인생, 사로잡힌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시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모양, 내 인생의 형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려내지 못하는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시간이 지나도 견고히 서지 못한 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붙잡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견고히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진흙덩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면 하나님의 큰 손이 더하여지면 모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신 첫마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꽁꽁 묶여있는 인생, 족쇄에 채여있는 인생, 아니 뭘 해야 될지 할 길도 방법도 대책도 없는 그 인생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고 바로 여기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우리 3절입니다. 너는 내게, 그 다음 단어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왜요? 지금 부르짖으면 3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혀 왕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명령형인데 지금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감옥입니다. 온갖 죄수들이, 온갖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기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문 받고 온갖 죄수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시더니 예레미야야, 여기서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놓치고 여기 놓치면 자꾸 시간 지나갑니다. 좋은 장소 찾느라고 기도할 타이밍을 자꾸 놓칩니다. 아니 어제도 놓쳤고 그제도 놓쳤는데 오늘도 기도할 타이밍을 또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악한 남유다 왕, 악한 고관 대작들, 악한 귀족들 때문에 아니 지금 살지 죽을지 감옥에 던져놓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시간 보내고 있고 장소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지금이 부르짖을 때고 여기서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우리에게 세 번째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중직자세요. 아니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시더니 예레미야야, 네가 늘 하는 기도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 큰 문제를 만나고 센 문제를 만나면은 마음이 턱 꺾여버립니다.
큰 문제, 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니 입에 누가 와서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니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고 입이 닫히 아니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예레미야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고 지금 마음이 닫혀 있고 입술이 닫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터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하던 기도 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해라. 울부짖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는 나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얌전하신 분들, 착한 분들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보면은 이런 기도 하십니다. 입을 열질 않으세요. 점잖게 예쁘게 착하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기도만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아니 집사님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들어하세요. 기도를 못하세요. 어떤 분은요 너무 점잖으셔서 예의 바르셔서 기도를 하는데도 작은 소리로 피해 안 주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신경 써서 작은 소리로 자기만 알도록 속닥속닥속닥 하나님 아셨죠? 속닥속닥속닥 정말 아셨죠? 이게 자기만 알게 속닥속닥 하는 기도하는 분에게 집사님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평생에 소리 내어서 기도를 안 했는데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저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늘 해오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만나면 작은 문제 만나면 작은 기도로 되지만 큰 문제 만나면 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센 문제 만나면 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한 문제 만나면은요 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악한 남유다 왕, 악한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데 예레미야가 어려운 힘든 일, 속상한 일 만났다고 마음 닫고 있고 입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다 보면 울부짖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가 떠납니다. 물질 문제가 떠납니다. 질병 문제가 떠납니다. 평생의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점잖은 기도, 예쁜 기도,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문제에는 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 성의 5절입니다. 이 성 6절입니다. 이 성의 9절입니다. 이 성의
이 성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크게 입을 열고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한 장 앞에 3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남유다의 성 하나가 달랑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성을 바벨론 군대가 2중, 3중, 4중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성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아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 위하여 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로동에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도성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늘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 영적으로 애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우는 이유가 나만 위하여 울면 아니 그 영적인 애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분자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갇힌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고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사정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멸망길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성읍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구로동을 위하여 부르짖고 서울 위하여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전도해야 될 영혼들, 예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고 마음을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주인의 마음이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네 곁에 멸망길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성읍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 성읍 위하여 기도해다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였습니다. 아니 청년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같이 사역할 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한날은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캄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오시더니 그 목사님에게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젠 좀 너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없겠니? 아니 목자인데 양떼를 위하여 울어야지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분이 목자입니까? 양이지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쯤 되었으면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길 지옥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줄 알아야지. 이 예레미야가 늘 아니 감옥에 있다고 떡 달라고 떡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물 달라고 물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아니 내가 족쇄에 채워져 있다고 족쇄에 풀리게 해달라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구로동이고 맡겨주신 것이 서울 도성이고 대한민국인데, 아니 그 많은 성읍과 양떼들 놓아놓고 나 하나 위하여만 기도하고 나 하나 위하여만 울고 있으니 목자장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서울 도성과 구로동 안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입술이 열리고 내 눈물 내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쭉 보시면 예레미야야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 성읍이 70년 후에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 족속들이 보고는 놀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로동에 부어주시는 하늘복, 서울도성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복, 대한민국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복이 크고 많아서 열방이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 위하여 울고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예레미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읍을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동 안에, 서울 도성 안에 예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아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레미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이 구로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서울 토성이 돌아오며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분복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 열방이 부러워하는 역사, 열방이 놀라는 역사, 열방이 떠오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가 족쇄에 처해 있는 인생일지라도 나만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라. 구로동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